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사건도 많고 또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그가 바로 왕,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고 죽을 수 있는 위기도 수없이 그는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위기의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 야곱은 그 죽을 뻔한 수많은 사건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요.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찬양을 인도한 그 자매가 브루클린 태버너클 그 처치 교회의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사역을 브루클린이라는 이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딸이 거기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니다가 방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딸이 마약을 하고 정말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근데 이 딸이 거의 죽음에 다다른 그 상황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삶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 자매의 고백이에요. 저 찬양은 거의 With His blood, 주님의 피로 He has saved me, 나를 구원하셨고, With His power, 그분의 권세로 He has raised me, 그가 나를 일으키셨다는. 사실 저 찬양을 하는 저 자매의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보면 저것이 정말 저 자매의 고백인 걸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인생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수많은 고통과 사건과 위기 속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은 만났어요. 경험할 수 있었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손잡고 데려가시고 야곱이 죽을 것 같은, 야곱이 정말 어떻게 될지 인생의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둠뿐인 그 인생 속에서 야곱의 인생을, 야곱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론가로 데려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인생의 그 한 중요한 가장 큰 위기에 첫 번째로 그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나 이 인생이 여기서 다 끝장났구나 하는 그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이 그때 야곱이 경험한 자기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그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손을 그 위기 속에서, 그 죽음의 어둠 속에서 자기를 붙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거리가요, 이 지도에서 보면 절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치면 여기가 갈릴리 쪽이고 저 위는 거의 시리아 끝쪽이에요. 터키 쪽이에요. 지금도 자동차로 가도 힘들어요. 먼 거리예요. 근데 저기를 이 형 에서와의 문제가 일어난 거죠.
야곱이 사실은 떠나서 간 거예요. 야곱이 떠날 때 이유와 사연이 있었어요. 형 에서와의 갈등이 심해져서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급하게 도망간 거예요. 복잡한 삶의 문제가 얽혀 있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인간적인 욕심과 불신이 뒤섞여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집을 떠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사모했지만 그러나 너무나 지금 상황은 뭐예요?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저 먼 거리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헌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도 세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음에는 야곱이 저 정도로 정신없이 멀리 도망간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바랬지만 지금 상황은 막막하고 어두움이고 어떤 은혜와 축복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둠이 가득한 지금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야곱의 상황을 1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망간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다는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이 떠나는 이 야곱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비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지금 급박하고 정말 자기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요, 모든 걸 다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목숨 하나 건지려고 그냥 끝없이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야곱이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어떤 축복이나 자신의 인생의 어떤 성취도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생각할 수 없이 그냥 살려고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인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이 떠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예요. 야차. 근데 이 야차라는 단어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떠나는 거고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떠나는 그 떠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뭐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살려고 정신없이 떠난 건데 하나님은 야곱의 떠남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모든 게 다 꼬여서 넌 지금 목숨 하나 건지려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너 도망가고 있는 걸로 너는 보고 있지만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뭐예요? 너의 이 떠남이 내가 너의 삶에 뭔가 결과를 목적을 위해서 너는 떠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상황 속에서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가 떠나는 이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자기는 정처 없이 가장 멀리로만 도망가야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야곱의 손을 붙들고 그의 발걸음을 그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11절에 더욱 구체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11절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야곱의 머리와 생각 속에는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그를 떠나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말씀, 그에게 필요한 계시, 레벨레이션 그리고 그의 훈련을 위해서 그를 반드시 어디론가 그를 데려가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었는데 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야곱은 우연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한 곳, 특정한 곳.
특별히 정해진 장소에 그가 도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입니까? 마침 그곳에서 해가 졌어요. 선셋이 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 장소로 갔는데 그 장소에서 잘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하룻밤 유숙, 머물고 잘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돌을 취하게 하는, 마침 거기 또 돌이 있는 거예요. 베개하고 그곳에서 누워서 잤다는. 이 베개했다는 말은 뭐 필로로 돌을 사용했다는 거기보다는 그 돌 위에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침대가 없잖아요. 방바닥에 잘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침 돌이 있는 거예요. 반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올라가서 잔 것입니다. 그곳에 돌도 마침 그 정해진 장소에, 특별하게 정해진 그 장소에 있는 특별한 바로 그 돌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위에 누워 잠을 자게 된 거죠. 근데요, 그 장소도요 아주 특별한 장소였고요, 그 돌도요 아주 특별한 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꿈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 하루 종일 많은 생각과 신경을 쓰게 되면 그게 무의식에 쌓여요. 그게 그래서 잠을 자게 되면 의식이 잠잠해지면서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꾸는 꿈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의식, 이 오감, 이 육신의 눈과 귀와 이게 강하면요, 무의식이나 아니면 영적인 것에는요 무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비저블한 것에 완전히 그냥 딱 그것만 우리가 믿으면, 때로는 우리가 잠들게 되면 인비저블한 것들, 이 스피리추얼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식이 잠드는 그 시간에 내 속에 있는 무의식의 것들이 올라오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뭐예요? 스피릿이신 하나님이 스피리추얼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잠을 주신 하나님은, 잠 자체가 무엇입니까? 한국 속담에 이게 있어요. 잠이 메디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아요. 사람은 자야 됩니다. 제일 큰 톨처가 뭐예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을 못 자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잘 때 회복이 있고요, 잠을 잘 때 영적인 회복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면 풀려요. 우리의 이 몸도 풀리고 우리의 이 혼도 풀리고 소울도 풀리고 우리의 이 스피릿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꿈도 있고, 또 반대로 악한 것들이 나를 그 시간에 공격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잠을 자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거예요. 몸의 회복과 영의 각성과 성숙과 성장에 그래서 큰 도움이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신경이 예민한 의식 속에서 이 의식이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의 메시지를 듣고 보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잠자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다급하고 정신없이 도망치는 야곱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잠을 주시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의 메시지를 듣고 보게 하면서 이제 내가 너의 앞으로의 일생을, 앞으로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겠다는 것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보게 하시면 내 안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내 인생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이것이 믿음인 건데, 이제 야곱에게 너무나 다급하고 정신없는 야곱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잠잠케 하고, 그 잠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야곱에게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길을 가니까 그 환상과 계시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경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거고 위로해 주시는 거고, 앞으로 야곱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은혜 주고 너를 축복하고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또 언약을 주면서 믿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환상과 계시의 메시지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12절에서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아멘. 12절만 먼저 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뭘 봤습니까?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환상. 판타지예요. 여러분 그냥 이 공상, 상상에서 나오는 판타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판타지는 뭐예요? 이거는 리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프라미스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브레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픽처,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근데 무엇을 봤습니까? 사닥다리, 이 레더가 땅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레더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프랙틱스 하는 일을 실행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사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술람이라는 단어예요. 술람. 근데 이거는 높이다, 쌓아 올리다 혹은 찬양하여 높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의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술람의 인생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쌓고 자기를 높이는 인생이었어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높이고 쌓아 올리려고 했는데 결국 뭐예요? 에서와 부딪히면서 모든 게 다 산산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까지 닿으려고 쌓았던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벨탑의 술람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야곱도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 바벨탑의 술람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바벨탑의 술람의 끝과 결론은 심판과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벨탑도 멈추게 했습니다. 언어를 나누게 해서 그걸 멈추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세워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파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멈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뭐예요? 야곱도 자기의 일이 계획대로 안 돼서 꼬인 게 아니라 하나님 멈추게 하신 거예요. 왜요? 너의 바벨탑의 술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술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이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바벨탑으로서의 술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술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시키고 말씀하시는 것을 천사들이 끊임없이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갖다주는 이 천사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너가 너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쌓으려고 했던 바벨탑의 술람은 다 무너지고 이제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술람이 있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고 하늘문을 열고 내가 내 천사들을 통해서 너에게 나의 메시지를 주고 나의 축복을 주고 내가 역사하는 그 술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한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야곱한테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술람이 있으니까 넌 그걸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네가 나아갈 때 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술람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될 거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를 찾아와서 너와 이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술람, 하나님의 사다리, 하늘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을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너가 있는 그 땅, 너는 그냥 도망쳐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온, 야차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오늘 그 자리에 온, 너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약속을 맺었던, 하나님의 술람에 약속을 맺었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가 사실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갔던 그 모리아산인 거예요. 바로 그 장소로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의 술람, 이 약속을 주셨던, 그때는 하나님의 술람 뭘 줬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거기서 뭐예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드리는 너에게 뭐예요? 그를 대신하여 예비한 양 제물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인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야곱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그 후손에게도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내가 내 이 언약의 축복의 근원으로 내가 약속했는데 너도 내가 이 상속자로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네 후손들도 이 축복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스스로 바벨의 이 술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술람을 너가 붙들고 바라볼 때 너의 이 너를 향한 나의 이 은혜와 축복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얻으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혈연적 후손의 번성과 축복, 구원을 얘기하시고, 영적인 후손의 축복과 번성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 네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나오는 모든 네 후손들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에 너가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의 축복과 구원을 위해서도 복을 주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는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삭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구원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 야곱에게 허락한 축복도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흘러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숨 하나 건지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완전히 다 그냥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크레딧 점수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크레딧 점수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은커녕 자기는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축복의 라인에서 그 축복의 장소에서 완전히 쫓겨난 신세가 된 건 거예요. 추방당한 겁니다. exile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너가 쫓겨났는데 내가 너를 데려와서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은 너를 통해서 연결될 것이다. 너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거, 내가 내게 약속한 거,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도 이제 너의 바벨의 술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술람을 붙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되 언제까지 합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내게 약속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야 할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아니요, 앞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잡니다. 근데 하나님 잠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줄 것입니다. 아무런 비전이 없는데 꿈을 꾸게 할 것이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볼 것이고, 예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곱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퍼스널한 것이지만 구원은 또한 뭐예요? 패밀리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야곱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콜링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부른 것이고, 그 야곱을 부른 것이고, 야곱의 12 아들을 부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이것 자체가 뭐예요? 나를 향한 콜링이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을 향한 콜링이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태어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콜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을 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할 것이고, 너를 찾아와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고 나의 이 언약을 이룰 거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꿈을 꾼 야곱의 반응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16절에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이 야곱에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오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 특정한 장소에 계시다고 또 고백해요. 이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리아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누워서 잤던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하여 드리려고 했던 그 돌인 거예요. 그 제단인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 무엇이 생기니까 앞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영원한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성취될 장소가 지금 야곱이 인도하여 온 이 장소라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 바위에서 잠을 자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와 환상과 메시지를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과 축복의 반석 대신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린 곳이고, 앞으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캐피탈로 삼으시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의 그 장소로 야곱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는 그냥 무조건 도망친다고 나와 집을 가출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야차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바벨의 술람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술람으로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전부터 있었던 그 계획,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언약의 그 장소로 야곱을 데려가셔서 거기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메시지를 야곱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계획된 그 장소, 그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그냥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의 바벨탑의 술람을 쌓고 살 때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일상의 여러 사건과 도전과 문제와 내 안일과 욕심과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 속에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어두워요. 그때 우리는 답답하고 그때 우리는 방황합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깨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두려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두려움이 옵니다. 겁이 없는 인생에 뭘 모르면 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 두려움이, 이 두려움은 막 무서워서 막 쩔쩔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경외함이 오는 거예요. 리스펙트가 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떠나는 두려움이자 동시에 뭡니까? 이건 내 마음의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사람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던 사람이에요. 저도 상황을 아주 두려워하던 사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내 안에 오니까 다른 것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망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과 동시에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장소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구나. 내 인생이 그냥 나 혼자 즐겁고 나를 위하여 높이는 애굽의 이 바벨탑의 이 레더를 세우는 이 술람을 세우는 이 자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막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알게 된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이 장소가 아무것도 없는, 지금은 황량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곳이요,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캐피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이 장소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돌 하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여기에 뭐가 있는가?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에 하늘의 문이 있구나, 이곳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냥 황량합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인생에 내가 세상의 방법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바벨탑의 술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술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을 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데려가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술람으로,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바벨탑에 술람을 쌓고자 했지만 우리가 이것이 좌절하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술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집이요 하늘의 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들을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나의 좌절과 실패와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나를 부활시키시고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시는, 생사하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